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좀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12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면 좀 지루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또 그가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며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바깥 문에 문을 두드리매 로다라 하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너가 미쳤다 하나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높이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모든 걸 맡기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교회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심지가 깊고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해 보면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응답하고 알지 못하고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보배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도와 순종을 통해 더 많은 일을 성취하십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왕자로 직접 통할 수 있게 하는 열쇠이며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거나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왕자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존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직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고 사탄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포진망을 형성시켜주고 나아가서는 적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도록 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나라 요즘 미사일 방어 체제 문제 때문에 사드, 그렇죠? 배치나 미사일 방어 체제 문제 때문에 전체 이 동아시아가 다 시끄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사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떠도요. 비행기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중에도 특히 미사일 포대나, 그렇죠? 미사일 부대가 있어요. 미사일 부대도 그중에 미사일 중에도 또 우리가 작지만 작게는 뭡니까? 포병입니다. 포병. 포병에서 또 확대돼서 이제 미사일까지 있는데, 여러분, 포병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한 포대가 모여서, 그걸 중대라고 그럽니다. 중대가 모여서 뭘 형성하냐면 이제 한 포대를 형성한, 포대가 모여서 대대를 형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포대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대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대대 하나가 보통 육군 같은 경우는 연대 단위로 움직여요. 그런데 포병 같은 경우는 대대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포병의 꽃은 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하는 이유는 군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대대가 이제 지원 사격을 먼저 하는데, 먼저 육군이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포를 쏘옵니다. 그렇죠? 포를 쏘아서 그 있는 적군들이 모여 있는 곳에 대대적인 포 사격을 하면요, 그 자체가 다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적들이 거의 살아남지를 못하고 또 혼비백산해 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육군이 이제 기갑사단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전차나 이제 탱크를 몰고 그곳으로 탱크 주위에 숨어서 이제 진격을 보통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미사일 같은 걸로 비행기도 떠서 비행기에서 또 미사일을 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가 보통 포대에 한 6문 정도가 있는데, 그 대대를 이루게 되면 18문 정도가 됩니다. 각 3포대가 있으니까 본보까지 해서 4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8문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요, 일렬로 서서 이제 그것을 TOT라고 합니다. 타임 온 타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지역을 향해서, 심지어는 한 지역을 향해서 그것이 포가 그대로 쏘면 그 산 전체가 날아가 버려요. 심지어는 하늘에 쏘잖아요. 비행기가 가다가 거물망을 그려서 각자의 위치에서 포를 쏘입니다. 그럼 비행기가 가면서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포 하나로는 쏘아서 비행기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망이라고 그럽니다. 거물망을 형성해서 쏘면 비행기가 그 각 포들의 18문에 포망에 걸려들어요. 포망에 걸리면 거의 꼼짝없이 걸리게 됩니다. 요즘 물론 비행기의 속도가 마하까지 넘어가고 또 포착이 되지 않는,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포진망을 형성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기도를 성경은 일종의 포병이 포진망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쏘는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적군들이 정말 혼비백산해 버립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고 완전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리고요, 도망가기에 바빠져요. 그게 바로 영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삶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뿐 아니라 기도의 삶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보면 너무 일이 많고 너무 열려있는 일들이 많고
너무 관련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골방의 기도라든지 주님과 이런 기도의 생활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또 저 자신을 봐도 기도가 점점 저희 삶에서 깊이 있는 기도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이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는요, 사실 어떤 기도보다도 개인의 엄밀한 중보 기도와 교회가 모여서 하는 합심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사용하시고 주님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시고 기적을 창출하시고 권능과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중보 기도와 또한 합심 기도에 계속해서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또 일에도 동참을 하지만은 기도에도 하나님의 이 기도에도 동참하시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에 동참하시고 또한 교회의 합심 기도에 동참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교회의 지도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됐고 그 교회의 위기가 닥치게 됐어요.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모여서 기도한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저는 요즘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에게 어떤 문제가 중대한 문제, 특히 교회 리더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거의 날마다 모였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전에 목회자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서로가 잘났다, 못났다, 잘못했다, 못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규정하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와서 이 문제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고 돌이켜주도록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의 잘못을 규정하고 비난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하면서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사탄이 격동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목회자나 인도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호시탐탐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부 하나, 교회 간부, 장교 하나를 훈련시키는데 얼마만한 국가에서 자원이 투자되는지 아십니까? 특히 육사 같은 데는 다 전적으로 뭡니까? 학비도 다 지원해 주죠. 기숙사 지원해 주죠. 모든 비용을 거의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장교 하나를 만들어내요. 월급도 또 많이 주잖아요. 그 장교 하나를 훈련시켜서 정의하던 장교 하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냐. 사병 하나 죽는 것보다 사병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병도 중요해요. 그러나 사병 하나보다 간부 하나, 이 장교 하나를 길러내고 그 장교 하나가 장교 하나를 희생하면요.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적군들과 싸울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적 장수의 목을 베는 것이 가장 먼저였어요. 목을 베우면 거기에 있던 많은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명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보면 사도행전은 나중에 여러분을 보시면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도록.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위협을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붙들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격동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결국에는 베드로가 잡혀서 먼저 누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요?
누가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사도들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스데반이 있었지만 사도들 중에서는 최초의 야고보가 순교자로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뻗쳐서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교절 이후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착고에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를 빼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그 지키던 병사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중보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우리가 알려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셨다. 누가 공격할 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그 베드로를 갖고자 원했어요. 베드로를 지배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원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그걸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베드로의 회심과 회심 후에 그의 헌신은 사실 베드로가 회심하게 돼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중보기도. 모세의 또한 우리는 중보기도, 구약 중보기도를 압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언자 사무엘, 우리가 아는 대언자 사무엘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하나님의 왕정,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해 버렸어요. 세상의 이방인들처럼,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구했어요. 그래 그들이 왕을 달라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줘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너무 아팠어요. 그들은 왜냐하면 이방의 왕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사무엘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사무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압니다. 그들의 기도의 공통점이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계속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의 70일의 대언을 받게 되었습니까?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의 책을 읽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얻게 된 것입니다. 뒤에가 너무 더웠고 답답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젯밤에 너무 무슨 열심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불을 끄셔도 될 것 같아요. 히터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진 조지 뮬러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 제목 중에는 5만 번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가장 시간을 들여서 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친구가 2사람이 있었어요. 뮬러는 이 2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52년간 2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52년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몇 년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52년간을 기도했어요. 그래도 안 믿은 거예요. 뮬러는 이제 노년이 돼서 병석에 결국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주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병석에서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에 그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데 마지막 한 친구는 여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조지 뮬러는 그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그 친구가 조지 뮬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조지 뮬러가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가 바로 죽었던 바로 그 해에 그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결국 무릎 꿇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조지 뮬러가 그의 구원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 친구는 구원을 받고 나서 전 영국 땅을 순회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기도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힘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기도가 얼마나 놀라. 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했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심지어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원수입니까? 내 가정에 원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요. 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원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옛날에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아멘. 심지어는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더 배워. 야고보가 마지막 장에서 특히 의인의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자. 또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 장로들을 부르. 여러분이 병석에 있을 때 아플 때 목사님을 부르는 것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 장로들이 목사님들 아닙니까?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사역자를 불러라 그랬어요. 왜? 뭡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신방을 합니다. 늘. 그렇죠? 오늘도 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오지 말라고 병실을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해서든 알아서 가야 되겠죠. 오지 말라고 자꾸 안 와서 곧 퇴원하시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목회자가 또 가서 기도하는 건 다른 문제. 그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를 침봉하고 높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목회자 보고 병든 자를 가서 어떻게 해요? 초청받고 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15절 보십시오. 그 목회자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여기서 구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건 뭐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오늘날에는 저희들을 일반 교회는 너무 목회자에 대해서 맹신하는 것이 문제지만 그리고 우상화시키는 게 문제지만 이렇게 이 성서 침례교회나 동물 침례교회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를 너무 우습게 해요. 어떤 때는 어떤 교회들은요 목사 월급 주고요 그냥 설교나 하고 그냥 가서 봉급쟁이로 만들어버려요. 목사는 봉급쟁이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용할 때 목사님을 월급 준다고 하면 안 돼요. 사례금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들이 목사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목회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도 나오죠. 병든 자 특히 목회자를 초청하라고요. 우리는 그런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존중하듯이 그 목회자를 존중해야 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교회로 인해서 사역으로 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 위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에게서는 생사를 가르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베드로 자신도 기도했겠지만 교회가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또 기도에 대해서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여기 한 가지 뭐 다른 이야기지만 개역 성경은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고해 성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 죄들을 고백하라. 죄는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구하지만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려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기도의 대상으로 기도의 좋은 본으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렇죠. 그뿐 아니라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 그 마지막 그 장면에 비가 오는 장면은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그 종에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보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늘이 엄청 맑아요. 또 보라니까 또 맑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만한 손바닥만한 그렇죠? 구름이 생성되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큰 비가 되고 홍수가 날 만큼 큰 비로 가뭄이었던 그 땅에 비가 내려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엘리야 하면 대단하다, 정말 위대하다, 그 위대하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엘리야나 다를 바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의 위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이거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의 또한 놀라운 능력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갑자기 19절 20절이 왜 나왔겠어요? 무엇으로 그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잘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기도로 돌아서게 하면 그 혼을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의 허다한 죄까지도 덮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아까 조지 뮬러에서도 봤잖아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중보 기도도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한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마세요.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 또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한 다른 우리 형제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직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점점 그것이 좁혀서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또 다른 목사님, 선교사님들,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내 가정의 또 안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에 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의 그렇죠? 평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 개인적인 이제 제목의 문제를 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 참 이쁘잖아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아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들어가려 하면서 짚어가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너무 고단해요. 그래서 꾸벅꾸벅 절다가 이렇게 잤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나머지 기도, 내가 못한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채워주십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려고 했는데 너무 몸이 약하고 그것까지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죠. 근데 내 것만 기도하고 이기적으로 내 것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뭐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 좀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뭐 달라 뭐 안 된다 뭐 하고 울고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내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뭡니까? 이런 기도 제목 가장 왕국과 그분의 의 특히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 썼으면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내 개인적인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는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듣는지 안 듣는지 상관없이 아멘. 지금 제가 방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만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 듣든지 안 듣는지 그것도 신경 안 쓰고 아멘하고 기도가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정말 체계적으로 또박또박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깊이 있게 오랫동안 기도하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짧으면서도 굵고 확실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아서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러죠. 부르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뭐래요?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시겠다고.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크게 지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스펄전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스펄전이 물론 탁월한 것도 있고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 뒤에 항상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이 있었어요. 저도 저와 어떤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이 저로 하여금 이 자리를 버티게 하고 지키게 만들게 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어봤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 전체가 파산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겪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파동이, 여파가 큰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하나님도 못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바꾸냐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죠. 사람이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잔소리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오히려 성경 들이밀고 잔소리하면요 더 화를 냅니다. 그리고 더 격동해서 더 바깥으로 갑니다. 그렇죠? 성경은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남편을 얻고자 함이니. 심지어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와요. 절대로 남편에게 성경 좀 안다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한다고 들이밀지 마세요. 우리 남편들도 그래요. 성경이 순종하라 그랬는데 왜 순종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아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종 안 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루아침에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번개가 쳐서 하나님이 놀라게 하셔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까 원수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일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방식을. 우리는 내가 느끼고 내가 이해가 가야 순종하고 내가 이해가 가야 기도하고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했을 때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나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경험도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안 컸어요. 아직 가치관이 형성이 안 돼요. 특히 10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설명을 듣기 전에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건 뭡니까? 이해를 넘어서서 자신이 또 납득하기 전에 뭡니까? 그 권위와 또 부모님의 권위와 또 부모님 말을 신뢰하고
그냥 믿고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 됐을 때 네가 순종 참 잘했다 칭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런 순종은 왜 그랬냐면 이제 이렇게 한다고 왜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 교육시킬 때 자꾸 애들에게 왜 하고 자꾸 아이들이 서로 합리하고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하는 시간을 벌도록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든 이해 못하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를 들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뜨거운 이렇게 여러분이 냄비가 있는데 팔팔 끓는 불에 데워준 계속 애가 손을 갈라고 그래. 손을 대려고 그래. 자,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고 손이 대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나아요? 아니면 부모의 말을 믿고 그 대인다 안 된다. 자기는 대이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부모가 대인다 하지 말라 가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서 그 아이가 손을 안 대는 게 더 나아요. 대이고 나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다쳤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도 그와 같아요. 내가 모든 걸 이해하고 경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처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바쁘세요. 인도도 하시고요. 공급도 하시고요. 뒤처리도 다 해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재밌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후위대가 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후위대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영어를 잘못 얘기해서 보상이 되리니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 말고 성경 이전에 그 보상이 아니라 그 영어가 R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후위대라는 뜻입니다. 후위. 주님이 뭡니까? 든든한 우리의 후위대가 되어준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뒤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장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뒤죠, 뒤. 앞은 보는데 뒤를 못 본다. 그런데 누가 우리의 뒤에 있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후위대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제가 아까 짧게 이제 한다고요. 과부하가 걸리기 전에 제가 합심 기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합심 기도까지 하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제가 강의 설교를 할 겁니다. 강의가 장별 본문 설교를 하는데 특히 먼저 다니엘서부터 제가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자, 합심 기도에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볼 때 사도행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행전, 기도 행전, 교회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만 왜 이것을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보면요.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공부하면 온통 말씀의 역사, 말씀 행전이기도 하지만 복음 행전, 그 다음에 기도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보면 곳곳에 정말 놀라운 기도들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우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 주님 오실 때야 비로소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28장 이후를 지금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다 기록되고 있어요. 성령과 말씀, 성령과 기도 또한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8장까지의 모든 기사의 내용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 그리고 받은 후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한 기도였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성령을 받기 위한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너는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렇죠? 사마리아와 온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면 스데반 이후로부터 다 성령 충만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구별을 시키셨어요.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여기는 오늘 보면 교회의 기도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최고의 위기를 무엇을 통해서 극복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극복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게 된 것도 무엇입니까? 그때 성도들이 비상으로 모여서 마리아의 집에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이 오기 전에 기도를 했죠.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교회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했는데 조지 뮬러만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게 그건 엘리야만의 문제입니까?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무릎을 꿇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응답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방법은 기도에 관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관한 서적을 읽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무릎을 꿇고 또 꿇고 계속해서 꿇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해요.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약하기를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는 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이름의 목록들을 적어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형편을 제가 들으면 그 부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안 잊고 기도하려고 더 기도하려고 그래요. 문제들을 들었을 때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프시거나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목회자로 구분될 가장 두 가지 목적이 뭐예요? 크게 사도행전에 6장에 나오잖아요. 뭘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그 일을 하시래요. 물질적인 것으로 목사님이 염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로 인해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만 목사님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유익을 얻고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목회자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 모두 다가 유익을 얻도록 꼭 나만 유익이 아니라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이 다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목회자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또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바쁘게 뛰어다니고 딴 일을 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가 있으면 신방하고 돌아보고. 신방이 교회 목사의 첫 번째 의무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뭡니까? 신방이 전부 그 사람들이 첫 번째가 되고 있어요. 신방도 필요해요.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냥 목회자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영혼을 돌아보지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애타게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제가 회개 보호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해서 흐트러짐이 없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영적 싸움이 커요.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이 몰려오고요. 지치고 힘들고 어떤 때는 멍해질 때도 있고요. 고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유혹도 밀려오고요. 수많은 다른 잡념들도 밀려오고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는 신실한 일꾼도 찾으신데 그 신실한 일꾼 중에 기도하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